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서커스 줄타기에 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줄타는 것을 보면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 줄 하나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요, 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전거를 타고 그 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줄 중앙에 앉아가지고 음식도 먹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워낙 많아서 항상 이 사람이 줄 딸 때마다 사람들로 북적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묘기를 부릴 때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관중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등에 어떤 사람을 업고 이 줄을 건너갈 겁니다. 제가 사람을 업고도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 당연하지요. 다 믿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 등에 업힐 분 한 분만 나오세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동의하기 때문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줄타기의 이 달인이 내 등에 업힐 사람 나오라고 할 때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줄 타면서 사람을 업고도 갈 수 있다고 동의는 하지만 거기에 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부활이 있는 것을 압니다. 부활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동의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동의한다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 곳곳에 믿음의 중요성이 나와 있는데 세 군데 있는 말씀만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이 말씀 먼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만 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실제인지를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마 이야기부터 한번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문고리를 걸어 잠고 숨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와서 부활하신 모습을 알려주셨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또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오늘 24절 말씀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식의 이름이고 그리고 디두모는 헬라식의 이름인데 똑같아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이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이 도마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집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다는 말은 도마는 무섭다고 해서 이 자리에 숨어만 이렇게 있지 말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헤아려 보면 도마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인 거죠.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 다른 데로 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도마가 아니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또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으로 또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밖에 나갔다가 제자들에게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도마가 나타나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곳에 오셨었어.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이 자리에 없어서 못 봤는데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10사람의 제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도 도마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들 10명이 똑같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못 봤잖아.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박혔던 못자국과 이 창에 찔렸던 옆구리 자국을 만져보아야만 나 믿을 수 있어. 그렇기 전에는 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도마의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실한 증거를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10사람, 100사람이 이야기해도 내가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이런 사람들을 꾸중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야지 왜 안 믿냐고. 근데 여러분 꾸중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어야만 믿겠다, 그러는 것도 그리 좋은 자세는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확인해야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확인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확인해야만 믿겠다, 그러는 것도 그리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마같이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이 되지 않아서 못 믿겠는데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사색하고 찾아보고 연구하는 건 좋은 자세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고
탐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고 그러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민이 있지만 그러다가 믿게 되면 나중에는 이 믿음이 굳건해지거든요. 그리고 나는 실제 믿지 못하면서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믿지 못할 때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었다. 일단 이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도마가 오늘 말씀 뒷부분으로 가니까 확고하게 부활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고 고귀하게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도마였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총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걸 총 주제로 쭉 펼쳐가는 게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하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딱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결론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해가고 밝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대목인 20장에 와서 도마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구도로 요한복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고하게 마음으로 믿으며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부활을 믿는 데는 지각생이었지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는 우등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도마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인도로 선교하러 가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의심이 많던 도마,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떻게 믿게 되었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었나? 우리 중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게요. 우선 첫째는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자, 27절 앞에 5절 앞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나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다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입니다. 증인이 누구냐?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서서 목격담을 증언하는 거예요. 도마는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 말을 들었어요. 증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10명의 제자들의 또 말이 이 10명의 증인들이 또 부활을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설령 도마가 그 증인들의 말을 금방 믿진 않았지만 증인들이 자꾸 봤다고 말하는 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믿는 증인이라고 한다면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야기하더라도 믿지 않을지 몰라도 그 말들이 증인들의 증언이 점점점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요. 도마에게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 증인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경이 증언입니다. 이 성경,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하는 모습을 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입술로 목격담을 고백하는 게 복음서라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는 쓴 사람도 다르고 쓴 시기도 다르고 쓴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해서 표현이 약간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본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성경을 접하실 때, 특별히 복음서를 접하실 땐 어떤 태도로 가지셔야 되느냐면, 이 성경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이다라고 여기면서 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점점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믿음으로 가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 삶의 생명력을 잃었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 생명력 갖고 일어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가까이 해야 될지 알게 되겠죠. 부활을 고백하는 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 이것은 또 하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부활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8일이 지난 후에, 도마는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셨습니다. 한번 그 말씀 볼까요?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순전히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혼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부활을 보여줌으로 믿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야 믿든 말든 내 팔자다라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갖게 하려고 주님이 애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미 믿지만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오신 겁니다. 도마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했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세요. 도마도 함께 있고, 여기 중요한 겁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비록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10명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걸 막 서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그 말 너 기억해? 그 예수님 표정 기억해? 야 영화로우신 그 예수님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나 혼자 못 믿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못하지만 부활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부활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에 함께 있는 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곳에 함께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기도 시간에 함께 하는 거.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못 믿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는 기회가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다시 찾아왔고요. 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딘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딘가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습니까? 8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이에요. 나 부활 봤어 라고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 나 못 믿겠어.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엔 나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도마가 8일 전에 했던 말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뜻이죠.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기거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내고 거기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봐서 부활을 다 믿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도무지 믿질 못해요.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또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좀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 더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하는 말씀은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너 손을 내밀어 만져봐 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만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순간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시간인 거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이 내용, 어떻게 의심하던 사람이 믿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그 증언을 듣는 거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요. 도마가,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내 손을 한번 옆구리에 만져보고 손을 내 손에 대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걸 해석하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도마야, 나는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 알고 있다. 너 나를 믿고 싶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고 고민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에도 나는 내 곁에 있었어. 내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도 내가 다 들었어. 나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의심할 때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마음이 열리면서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야만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 당연히 믿음이 좋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의심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믿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거 아세요? 내 믿음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늘 나와 같이 곁에 있으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거 알고 계세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말과 소년이라고 하는 동화를 썼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샤스타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라를 떠나서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로 여행을 합니다. 목적지가 나니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니아까지 가는 여정에서 자꾸 일이 꼬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자꾸 길을 막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해치고 해쳐서 간신히 목적지까지 갔어요. 도착한 다음에 안개가 깊이 있는 어느 날 그가 그를 찾아온 한 음성을 듣습니다. 형상이 보이진 않는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에게 자기가 이 나니아의 나라까지 오게 된 모든 여정들을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운이 나빠서 그 많은 사자들을 만난 것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음성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자는 하나뿐이었어. 그러니까 사자가 하나였다고요? 내가 많은 사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음성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자였어. 놀라는 이 주인공에게 이 음성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집들을 지나갈 때 굉장히 무서울 때 너를 위로해 준 사자가 나였어.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자칼들을 몰아낸 사자가 나였어. 마지막 구간에서 말들에게 두려움의 새 힘을 주어서 너를 제때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 사자가 나였어.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린 내가 누운 채로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그 나룻배를 무트로 떠민 사자도 나였어. 덕분에 배가 닿은 해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깨어있다가 너를 구할 수 있었지. 무슨 말입니까? 이 주인공은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는 그 과정에서 자꾸 사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방해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괴롭히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를 나니아까지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많은 사자들은 이 음성을 들려주는 이 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동화는 이전에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이 동화에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전에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성경도 다 가짜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기독교를 반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박하고 성경이 가짜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믿음으로 가도록 인도해 왔구나. 야, 난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줄 알았는데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던 거구나.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때 그것이 나를 인도한 과정이었고 이때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몰아가는 믿음을 주는 과정이었던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놀라거든요. 아마 우리들 중에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과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 믿도록 이렇게 인도해왔고 몰아왔던 그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다면 놀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답답하고 두려운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을 열어 헤아려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가도록 몰아가고 역사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그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도마는 의심이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부활을 믿은 다음에 도마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표현이 나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긴 해요. 예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긴 하지만 그 주님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 되지 않을 때는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드디어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그리고 영생한 사람으로 만들며 부활에 이르도록 하며 나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질문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객관적인 복음인가 나의 복음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 복음이 당신들의 복음이냐 그걸 점검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끝에서 이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나의 복음과, 그 말은 뭡니까? 로마서 1장부터 16장 이 말씀 전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다. 그래서 그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건 그의 복음이기 때문에 3인칭 복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1인칭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3인칭이 아니고 1인칭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쪽에서 한 사람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아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과 똑같으냐?
이 시간 그 질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분이냐? 저는 이 중요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은 나의 복음.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이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의 복음이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간증하면 왜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뀝니까? 그의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의심 많던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놓으시고 그에게 나의 복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그 의심을 벗겨내시고 우리들에게도 확고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